사순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 교통하며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공과도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내용,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상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과 십사가 14과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 남기셨다고 그러죠? 가상? 가상 7원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쭉 7마디를 하신 그렇게 편집되질 않고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 하시고 한 것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시점을 유추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첫 마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도 회개치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지요? 누구한테 했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도 함께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 3개가 세워졌는 것 그림도 많이 보셨지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두 강도도 함께 달린 그런 가운데 한편 강도는 그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에서 내리고 저 로마 병정들이나 조롱하는 사람들 다 말이지요, 기절이라도 시키면서 우리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회개치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뜻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렇게 사용한 언도받는 것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시점에 그 강도는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정말 마지막에 회개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래도 사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진실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까지도 법적으로는 그 사형을 피할 길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 살다가도 그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믿는다고 나 용서해 달라고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일찍부터 예수 믿고 그러느냐고 즐거운 세상 노세노세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발상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려요.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나중에 또 회개하고 내가 이전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지, 교회 나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이랬던 나라고 하면서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구원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죄만 짓다가
그래도 사랑이신 주님께 회개함으로 구원받아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그 은혜를 입었지만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받을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상급받을 구원받은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공과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다른 제자들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제일 어리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지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효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효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 성모 마리아의 무덤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고 사도 요한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모셨다 이렇게 전승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효도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몇 말씀 7마디 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말 회개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고 낙원의 축복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경외하지만은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겠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정을 외면하고 효도하지 않고 피우막신앙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아래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야만 합니다. 효도가 다 크면 효도하지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 자체가 효도일 것이고 어린이 때는 어린이로서 효도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큰 물질로 효도합니까? 그 수준에 따라 효도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면 정말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에서는 장성한 나름만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노부모님을 모신다면 더 그런 마음가짐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아이들을 수준에서는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그게 효도겠지요. 그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마땅히 크리스찬들은 효자, 효녀, 효부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게 복받는 가정을 효자의 가정에 효자가 난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 어르신들 잘 효도했다면 이제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자손들로부터 효도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효성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이제 떠나야 되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세 번째 말씀. 그 다음 네 번째는 절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 리는 나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라마는 왜 어찌하여 사박다니. 사박은 버리다. 다니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절규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예수님 조롱이나 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적인 왕이 아니니까 실망을 하고 오히려 무참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아니구나, 그런 불신앙으로 나갔던 그런 이들.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외롭고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더욱더 괴로웠다고 봅니다. 지난 3월 21일인가요? 부산 수영록교회 개척하셔서 한 부산 최대의 교회를 이루신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 부르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 하니까 워낙 덕 있게 목회도 하셨고 좋은 일, 큰 일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천국 환송 예배 하는데 너무너무 참 성대하고 귀하더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에는 정말 쓸쓸하셨을 텐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은 이렇게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고난받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갖고 순순히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이번 그분 장례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 갈함을 느껴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옛날 분들이 모든 자손들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손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 자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나는 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이 없다. 여러분, 무슨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녀들, 우리 어른들 말로 여우살이 시키고 다 행복한 모습 보고 내가 가니 원이 더 이상 없다, 바라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 자손들도 위로받고 아주 기쁜 행복한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어떻게?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 쓴 잔, 십자가의 잔, 그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7번째 말씀이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고하고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인데 오늘 공과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효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고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도 예수님 믿고 행복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신도 멀쩡하셨거든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행복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어려운 일, 큰 일 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하듯이 마지막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상 7원을 기억하면서 늘 사시고 또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